저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이제 사라지고 냉담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침체 또는 영적인 무관심,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관심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무관심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관심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이제 무관심으로 돌아가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무관심해도 괜찮을까요?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영적인 무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무관심할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무관심 속에 빠지게 되는가? 아무것도 기대할 데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무관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뭐해? 예수님 안다고 해서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난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무관심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하고 무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관심 속에 빠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관심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관심을 거기에만 쏟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복음에 대한 무관심, 천국에 대한 무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를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영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의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죄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죄를 떠나고 있지 않는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상태라면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그 은혜의 수단에서 나는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걸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것은 세례 요한과 인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그 먹는 것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꿀 먹고 석청 먹고 메뚜기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야, 괴기하다, 정상이 아니네,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말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데 동일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파티강 아닌가? 맨날 잔치집에 가지?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어울리지?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천국과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에도 관심이 없었고 천국에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고 그 일을 비난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핍박을 하고. 그런 일이 지금도 꾸준히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이제 부유한 도시들입니다. 무역을 아주 많이 했던, 그래서 부자가 많고 부유하고 탐욕스럽고 또 거기가 유명한 우상들이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권능을 행했다면 그 사람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소돔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추악한 일을 행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이 고을들은 특혜를 받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대단한 특권인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받은 만큼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회개하지 않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3일 동안, 단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성이, 온 성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참 걱정이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셨을까? 입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고 참여하는 회개가 있었을까? 무관심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영적인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일은 어쩌면은 너무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고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하는 일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아시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부인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12장에 로마서 12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제가 앞에서 말라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그 말라기 당시에 주어졌던 그 말씀과 이게 똑같습니다.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항상 힘쓰며 열정을 품으십시오.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계속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의 말은 그만두시고 축복하는 말을 하시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공감을 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행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원인이 바뀝니다. 결과가 만들어지면 원인도 존재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억지로 용서하고 마음을 열고 사랑의 행동을 하면 그때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꼭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행동을 하면 그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서 본받지 않는가 하면 이걸 행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무관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차츰차츰 나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빠져나오십시오. 극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이라니까요. 그것도 안 할 거면 못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거 없다고 무시하면 예수를 못하러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힘을 내시고 다시 열심을 품으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